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들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거는 남의 얘기야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이건 내 이야기인가? 혹 내 얘기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요. 우리 김현우 목사님은 그렇게 반응하셨답니다. 정말 내 얘기하려고 하나? 내 얘기하려고 하나? 사실은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 남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내서 비평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옆에 이렇게 보고 계신 분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언제나 사사건건 삐딱한 눈으로 보거나 뭘 해도 눈꼴 사나워하는 사람, 입에서는 남의 흉을 보기에 일삼고 칭찬이라고는 해주지 못하는 사람, 흉볼 일이 있으면 신이 나서 떠들고 비웃고 깎아내리고 그것 보라는 식으로 기뻐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눈꼬리를 아래로 내리깔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 혹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등을 어루만져 주기는 하지만 말하는 입가에는 웃음을 흘리고 있는 사람, 특히 실수하는 것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어떠세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든가요? 이런 사람 찾기 쉽죠. 저는 오늘도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남의 얘기 쉽게 하고 남의 얘기 평가 판단 쉽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서도 우리 김현우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왜 전에는 좀 감사가 많았고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참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그만 일에도 저렇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좀 좋지 않은 비평을 하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있으면 재밌어요. 남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참 즐거워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 있죠.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남의 얘기하다가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혹 먼저 가면 또 내 얘기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 어때요? 격려의 소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판단의 소리가 많습니까? 칭찬의 소리가 많습니까?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의학 용어 중에 병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이 병식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자신이 이러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를 치료가 가능한데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최근에 발간된 가운을 벗자, 서울대학교 내과 의사인 임재준 박사가 쓴 가운을 벗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최고로 똑똑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들도 심각한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저자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의학적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동료들, 자신의 수술 솜씨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동료들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과연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의학적이다. 한마디로 가운을 벗자, 이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TV 드라마 브레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저도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는데 또 드라마는 뭐 거의 안 보는데 이 브레인은 제가 꼭 봅니다. 이 의사들의 안에서, 의사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그 드라마 아닙니까?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이 선생님 등장하잖아요. 이강훈 선생님. 이강훈 선생님이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만만합니다. 최고의 실력자라고 말하잖아요. 수술하면 어떤 것도 잘 치료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에게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부족함투성이고요. 가정 형편을 봐도 참 허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허점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일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해 보여도, 온전해 보여도 허점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허점투성이에요.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 쉽게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점투성인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판단일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정말 정확한 판단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에서는 기존 신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본문은 하나님을 알고 비교적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흔히 범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약하면 의인의식이지요. 의인의식.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의인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금 성경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지금 첫 번째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지금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죄에 속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된 우월감, 잘못된 의인의식 속에 빠져가서 자신도 동일하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의인의식, 종교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불만이 싹 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같이, 저 죄인된 이방인들과 같이 저를 같이 취급하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인의식에 빠져 있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절대로 나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도하다, 결정하다, 선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자신이 재판장, 아니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결정적인 선고를 내릴 듯하는 그런 판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매우 섬뜩한 어조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 위해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일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관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좀 더 관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도,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 정욕대로 살아도 그냥 덮어두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시선과 관심을 타인에게 돌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때론 놓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세속주의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우리를 공격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 것들이 많거든요. 이단이 활개를 쳐도 손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적인 감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을 이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여기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길거리 나가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마땅히 판단받고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덩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까지 덩달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대체로 그래도 나는 남보다 좀 의롭지, 남보다 좀 착하게 살지라고 하는 강한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내가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맞지요. 영적으로 보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찔림이 있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남보다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이 시대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말세야, 말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간다고, 성도덕이 무너져가 버렸다고, 어른들을 몰라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말세야, 말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세라고 한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죄를 보면서 말세야, 말세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는 데는 진리대로 하신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공의롭게 진행됩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잣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엄하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그 동기가 어떠한가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오해입니다. 불신자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양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소크라테스가 봤다면 뭐 어떤 말을 했을까? 분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수학 선생님이 이 현장을 봤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님이 이 상황을 봤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 주제를 알라.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냐 하는 것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판단, 정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겨냥했을 때 여기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짚는 순간 그 돌에 묻어있는 흙이 이미 나의 손에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나는 마치 의인인 양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가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의인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외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여인에 대한 나쁜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의인인 척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당장에 죽여야 된다 외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여인에 대한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많던 군중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마치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4절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읽어서는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자격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 참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런 표현입니다. 즉시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길이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보복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누가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설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불평했거든요. 오늘도 남을 판단했거든요.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모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어도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일찍 죽어가는데 자신은 너무 건강합니다. 병원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르게 써야지.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복 받는 거야. 나를 봐, 내가 좀 남보다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하나님은 이 심리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또 알고도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더욱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 죄인이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어느 날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무도 안 보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요.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을 하였느냐? 죄를 짓자마자 처벌하실 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지요. 오히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주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면서 대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는 멸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사람들의 불행한 결과입니다. 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어, 내가 선하게 살았어 말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 선한 것입니까? 정말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의인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고 선을 행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르게 번역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란 뜻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착함이나 선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죠. 그게 의죠. 사실 사람들의 눈은 완전하지 않아요. 때때로 사람들의 선한 행동 뒤에는 추악한 인간의 욕망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행에는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시고 노하신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의 잣대는 언제나 늘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와 판단은 언제나 늘 불완전해요.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지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의식, 의인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의인의식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총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판단의 소리, 불평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내 입술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창조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게 되면 같이 죽어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것을 그만두게 됐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흔하지 않지. 그래도 평생 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곧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싶은 의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그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똑같은 죄인인데